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12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여성 잡지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통계를 내던데 대한민국 남성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넘버원, 그 1순위가 이웃집 남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들이 하도 이웃집 남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죠. 당신 이웃집 남자는 이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냐고 항상 뭐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이웃집 남자가 이제 너무 싫은 것이죠. 한 분이 자신을 대변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참 기가 차서 집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인간성도 좋고 날이면 날마다 비싼 옷도 덥석도 사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게다가 아이들 교육에다 처갓집 일도 꼼꼼하게 챙겨준단 말이 얼마나 얄밉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우리 옆집엔 꼭 그런 남자만 산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과장이기도 하고 또 옆집에 그런 남자가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집안에서 아버지들은 이렇게 매력 없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또 굶주림의 보릿고개를 겪은 분들도 계시고 숨통을 재는 군사 독재 시절을 겪기도 하고 또 IMF를 겪은 부모들도 계시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가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여러분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그런 애완의 시대를 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그 황정민 씨인가요? 그 덕수로 나오는 그분, 이분은 온양어선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동생들과 자식들 뒷바라지가 우선이기에 독일 광부로 베트남 용병으로 떠돌며 청춘을 보냅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덕분에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살만하지만 아버지의 희생과 수고를 알지 못하죠.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그냥 당연한 희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 덕수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 꿈 많은 덕수는 어디 가고 애물단지 노인네만 여기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들 이제 다 키우시고 또 손자 손녀 보신 분들도 또 대부분이신데 여러분이 살아온 삶들을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깨가 무거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반평생을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과 또 외로움이 밀려오기 십상이죠. 가정에서도 이제 찬밥 신세가 되기 십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짠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지미 가토의 나이 드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무슨 얘기예요? 후회 그만하고 다시금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후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꿈이 많으신가요?
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지금 나의 삶 속에 꿈이 많은가, 후회가 많은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나이가 뭐 많고 적고의 이 문제가 아니지요. 꿈이 많으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후회가 많으면 아이고 이 나이에 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후회와 회개. 후회의 대상은 누구예요? 후회의 대상은 나예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반면 회개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후회와 회개는 굉장히 차원이 틀린 행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고요. 후회는 자신을 보면서 하는 게 후회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는 여기에는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후회는 보통 뒤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앞을 보는 거예요. 회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앞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지? 정말 죽어버릴까? 끝내버릴까? 다 그만둘까?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후회예요. 반면에 회개는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이렇게 못났지? 다 끝낼까? 아휴, 그럼에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이대로 멈출 수 없지.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회개이죠.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후회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신비한 일이 생겨나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정말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게 희망이고 그게 꿈이에요. 회개는 놀랍게도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희망이고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에는 희망이 없지만 회개에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속상해하면서 후회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만큼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볼 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시안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 보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발등에 불 끄기에 바빠요. 멀리 내다보지 않아요. 장래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제쳐놓고 그냥 오늘만 좋으면, 오늘만 재미있으면 좋아요.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인데도 한쪽에서는 백신을 거부하고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신나게 더 파티를 즐기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일 죽든 말든 오늘 즐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미국의 멕시칸들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다음날 어김없이 그거 가지고 놀고 쓰느라고 직장에 결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그러고 나고 돈 떨어지면 그제 슬그머니 다시 들어온대요. 그러니 그 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근시안적인 인생 아니겠어요? 현재의 즐거움에 목매는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시안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내일은, 미래에는 내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는 좀 그래도 좀 편하고 즐겁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에 못했던 거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반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동안 못 다녔던 해외여행도 이제는 좀 다녀보고 노후를 즐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라고 노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좀 열심히 살아서 내일 좀 편해지려고 버는데 오늘 번 거 쓰고 나면 그냥 동이 나버려요. 모아둘 게 없어요. 저축할 게 없어요. 당장 급하니까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근시안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후를 즐기려고 할 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은 배우자와의 사별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노후 준비는 다 됐어요. 연금도 마련했고 집도 마련해 놓았고, 그런데 건강이 뒷받침주지 않아요. 게다가 때로는 자식들이 속을 또 썩여요. 형제끼리 피터지게 싸워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목표에 전력 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감,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푸른 마르고 꽃은 지고 떨어지듯이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현안적 인생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혜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넓고 크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성공한 것 같아도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닌 영혼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에서 보아야 할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잘못되고 헛된 희망을 갖게 되면 그 꿈에 눌려서 더 힘들게 되는데,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런 진짜 꿈, 진짜 희망이 절실하죠. 이런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구절을 계속해서 여러분 힘있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어서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이어서 읽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땅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표대를 향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 목적이 있는 삶, 꿈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기억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을 진동시켰고 정말 월드컵 최초 4강에 진출했던 기적을, 꿈을 이루었죠.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창인데 어느 때처럼 흥미롭지는 않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메달 소식에 참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한 줄기 소나기 같은 기쁨을 주고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꿈과 비전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70년대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세시봉이라고 하는 클럽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는 이장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은 노래 중에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나는 그땐 어떤 사람일까? 그때도 울 수 있고 가슴 속엔 꿈이 남아있을까? 당시 이장희 가수가 27살이에요. 27살인 청년인데 61세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내 나이 61세가 되었을 때 나에게 여전히 꿈이 남아있을까? 그 당시 60이면 지금 같으면 8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이루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꿈, 이 표대를 향한 그 삶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이 말하는 이 표대를 향한 삶이란 요즘 올림픽처럼 어떤 무슨 메달을 따기 위해서 등수에 드는 것, 어떤 상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등수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너 몇 등했니? 너 왜 너 그것밖에 못하니? 왜 꼴등했니? 너 더 열심히 해야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 그것밖에 못해?
또 등급 올려야지, 다음에 메달 따야지, 다음에 1등 해야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등수를 가지고 다 갖추는 분이 아니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등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등수로 매기지만 하나님은 꼴찌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절대 등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어떤 목표의 어떤 등수에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표대를 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 위치, 자리, 어떤 자격을, 요건을 이루는 그런 위치에 앉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대를 향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되고 유명 가수가 되고 내가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좋은 CEO 사업가가 되겠다, 요즘 같으면 건물주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나 지위에 오르는 것이 표대를 향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과 일을 성취해 가는 것도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놀래키는 우리나라의 BTS 그런 가수가 된다든지, 유현진 같은 유명한 야구선수,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서민 갑부가 된다든지, 몇 천만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된다든지, 9시 메인 뉴스에 소개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다든지, 성경이 말하는 표대는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목적들은 우리의 삶에 자극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심히 살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삶의 목표로 살 두 가지의 단점이 생겨요. 첫째는 그 목표가 달성되면 꿈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또 그것을 향해서 죽으라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직업 안에 매이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떤 예능인이 되고 직업인이 되면 그 안에 우리의 삶이 갇혀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게 된다면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업은 하나의 어떤 경제 활동의 수단에 국한된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다양한 삶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어떤 직장 안에, 어떤 위치 안에, 어떤 자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마는 그런 올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표대를 향한 삶,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표대를 향한, 이 목적을 향한 삶이란 이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고, 로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그 생명이 하나님 품에 안겨졌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사도 바울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62세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품에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이 빌립보서는 60세 전후,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니까 한 60세 전후로 해서 기록된 서신임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죽기 1년 전 아니겠어요? 그 노년에도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잘 나타나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61세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상반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면서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곳곳이 다니면서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 약한 자들을 만나면서 사랑과 섬김과 치유와 희생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주님이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표대를 향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 부름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한 삶이란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달려가는 그 삶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목표를 정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표대를 향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계획한 삶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향해서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큰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헌신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셔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하나님이 나를 베트남 선교사로 부르셔서 베트남 선교사로 간다. 하나님이 나를 방배동교회 목사로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부르셔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사회 공헌을 하고 자신의 존재 의의를 가진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또 상담가로 부르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왜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르심은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한 삶이란 어떤 직업이나 비즈니스, 어떤 자리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이 시대는요,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직장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나 직업으로, 직장으로 부르시는 소명이 다가 아니에요. 평생 한 직장을 설령 다닌다 할지라도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교회생활이 있고 굉장히 삶은 다채롭고 다양해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한 직장이나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한 사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심을 보세요. 목동으로서의 부르심, 용사로서의 부르심, 왕으로서의 부르심.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다양한 부르심과 다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성실한 어부로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됐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또 중간에 주님을 배신해서 떠났다가 또 다시 주님이 찾아가서 제자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나중에는 선교사로 또 나아가서 전 세계를 흩어져서 선교 전도여행을 떠났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성경 또 기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파란만장하죠. 굉장히 다양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보면 숱한 다양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어요. 청년사역자로, 중보기도자로, 또한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부르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부르심, 또 아들로서 사위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부르심에 충성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이 가득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양한 부르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업이나 어떤 한 가지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바울은 사실 그의 목표는요 이미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2차 여행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었는데 이미 로마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으니
이미 사실 바울의 모든 그 복음의 사명은 그가 사실 다 전한,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미 얻은 사람도 아니요, 뭘 이룬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중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언제 부르심이에요? 지금의 부르심이 지금. 왜 나를 지금 박미동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대한민국에 부르셨는가? 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이 부르심을 아는 것이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 또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푯대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푯대를 향한 부르심이란, 푯대를 향한 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미완성된 과정 중에 있다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읽었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보세요. 완성이 되었나요? 미완성이에요.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푯대를 향한 부르심은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미완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간만 편지. 이게 우리 인생, 미완성된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 밤하늘에 수많은 무탄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조상, 내 자손들 저 별거까지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그 꿈이 당대에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자손들을 보았습니까? 그저 이삭 하나 놓고 죽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600년 후에 요셉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와서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한 지금 22억의 인구들이 크리스찬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킨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어요? 출애굽을 이끌었고 광야를 지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고 엄청난 일들을 그가 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가 가야 될 그 목표 어디예요?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입성을 향해서 온전히 그는 그 광야의 삶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두고 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쳐다만 보다가 모세는 못 들어가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삶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질 만큼 지금도 다윗만큼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함이 쇠약하며, 그러니까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러한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다윗은 컸지요. 심지어 내가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 같으면 내가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교회 사찰로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나 제발 좀 하나님의 성전 좀 짓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성전을 이만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할 수만 있으면 또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허락지 않아요. 너 성전 못 지어.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너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만 해줘.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죠.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만 미완성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미완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미숙하게 태어납니다. 갓난아기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다 해주는 것을 받고 이렇게 자라죠. 이유식을 먹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걷게 해주고 양육시켜주고, 아주 미숙한 미완성의 철부지로 그렇게 자라가요.
정년이 들고 또 철이 들고 많은 일도 하고 업적도 이루고 많은 수고를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인생의 완성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나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완성의 작품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이게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어느새 보면 다 그럴 때가 오겠죠. 어느새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기까지 험악한 어떻게 보면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다 마쳤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는가? 어떻게 보면 역사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완성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끝내 이루지 못하고 미완으로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노라고. 인생은 미완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완성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미완인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표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다 죽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이처럼 끝이 있음을 알 때에 삶의 매 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시작은,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보니까 남달리 굉장히 좋아요. 시작이. 과정 역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만 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인생 허무하다. 그런데 인생의 시작이 별로 좋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출발선이 달라요. 되게 늦게 출발을 했어요. 과정도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자신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한숨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름다우면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에도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노라고 얘기하게 되죠. 왜 그렇죠? 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 주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딱 붙잡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완성된 삶은 아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계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미완일지라도 그 끝에는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세상의 상과는 정말 메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좋은 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위협과 또 위기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울러 교회적으로도 많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신앙조차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모든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한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향해 정말 열심히 매진하다가 저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이 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의 감동함이 밀려와요.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인생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천지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분 안에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치유가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요동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무장해서 전보다 더 용명스럽게 이 폭풍우를 뚫고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보다 죽음의 세계를 넘어 하늘 나라의 표대를 향해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다른 박질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막을 뿐이죠. 코로나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암과 질병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환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그 표대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땅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새롭게 하사 중에도 섬기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는 삶,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근시안적이고 온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혹이라도 우리가 향방 없이 정체 없이 우리가 정말로 허공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그 이유와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은혜의 비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 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삶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장의 눈앞일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을 대비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도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꿈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당신의 그 걸어가신 뜻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중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미안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표대를 향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미완의 삶이지만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저 북한 땅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또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